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의 빌립보서 318쪽에 있습니다. 318쪽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318쪽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빌립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찬송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케 교통케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것마다 큰 은혜 역사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모든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요점은 뭐냐면 나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 또 거기에는 감독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죠. 어디 얼마나 떨어져 있길래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통상적으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있을 때다라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중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 지금처럼 자 로마하고 지금 빌립보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거리가 머니까 이 당시에는 뭐 몇 달을 걸어가고 배 타고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에 어떤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지. 자, 그리고 그냥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늘 생각하는데 내가 이래 생각해보고 감옥에 있으면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흐뭇하다라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이분들만 생각하면 그대들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내 신세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또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럼 그냥 보통 사람 아닌 거죠.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해 줍니까?
한두 번 만나고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연이 있고 뭔가 이렇게 간절히 뭔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 특별한 사이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와 사도 바울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거다. 사업상 만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살던 뭐 이웃도 아니고 그런 동네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자기 신세는 이렇지만 야, 내가 그때 참 그걸 잘한 것 같아. 뭘 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는데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지금 너희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것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이 일을 끝내실 분도 예수님.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바라보고는 있지만 빌립보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가 시작되신 그 분도 예수님, 끝나게 하실 분도 예수님. 자요,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 또 끝나게 하시는 분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인연이 아닌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나라도 있고 수많은 세대가 있는데 2022년 이 시대에 우리가 뭐 50년 전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50년 후에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또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것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기 모였지,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분, 그러면 또 우리가 예수께서 계획하시는 날까지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러면은 그때까지 우리를 다루어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걸 참 생각해 보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 사도행전,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지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한 기록을 역사처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여행 다녀오면 이번에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여행 기록기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 여행이라는 기록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빌립보도 가보고 갈라디아도 가보고 에베소도 가보고 그런 여러 가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꿈꾸는 베델교회는 한국 교회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회 중에 꿈꾸는 베델교회가 있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크게 이름이 안 알려져 있지만 이름이 엄청나게 알려져 있으면 나중에 그런 큰 교회가 되면 꿈꾸는 베델교회에 연역해가지고 2000몇 년도에 설립돼가지고 한국교회에 이러한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은 이렇게 전국에 전 세계에 이런 복음과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요게 누군가는 기록을 하고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꿈꾸는 베델교회는 기록에 남아있겠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한국의 그 전 세계의 교회사 중에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는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표 우리 초대 김영철 목사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셔가지고 한국과 세계 교회사에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때 이 꿈꾸는 베델교회의 초대 교회 개척에서부터 힘을 합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분이 이용자 권사님이라는 분도 있고 손정원 집사님이라는 분도 있고
김민숙 집사님이라는 분도 있고, 최경혜 사모님이라는 분도 있고, 누구누구 권사님도 있고, 누구누구 장로님도 있고. 자, 이런 기록이 다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서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제가 주보를 만들면 그 주보에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어떤 기록이 남겠습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배의 순서, 또 예배에 있어서 광고, 또 우리 뭐가 나오는가?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들, 오늘 대표기도, 오늘 뭐 헌금위원들, 또 그리고 밑에 뭐가 나옵니까? 헌금을 했던 사람들. 나는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다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안 모아놓겠습니까? 다 모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은 다 그것이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 교회사에 기록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우리 16장 6절에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는지, 세워졌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16장 6절에 215쪽에, 신약의 215쪽에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북아시아 쪽에, 에베소 그쪽이, 갈라디아 이쪽이, 에베소 그쪽에 있는 데가 아시아거든요. 지금의 터키, 중앙아시아, 지금 우리는 극동 아시아잖아요. 그 바로 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전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어.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뭘 한다면은 저기 중국의 연변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하기가 쉽잖아요. 가깝고. 누가 저기 소련 넘어서 블라디보스톡 지나가서 뭐 카자흐스탄 거기 잘 안 가고 싶잖아요. 왜냐면 가까운 데 가면 말도 통하고 다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아, 너 아시아로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를 쓰되, 지금 막 갈라디아나 부르기아 이게 다 아시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가려고 예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예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예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기장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한신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몇 달 동안 예를 썼어.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지 마라. 왜요? 네가 거기에 들어가면 너의 영이 죽는다. 거기에는 너하고 안 맞는다. 돈까지 냈는데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러게 되면 너의 영이 죽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 가지 마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거기에 좋은 것이 있어도 못 가는 겁니다. 안 가고 못 가는 거야. 안 가고 못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떤 사람은 전혀 만날 계획이 없었는데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와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억지로 누가 끌려다가 여기다 놓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동안에 시험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으나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를 여기다 불러다 놓으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불러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가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 거기 서 있어. 네가 거기 서 있어야 내가 뭘 줄 수 있는 자리고, 뭔가 은혜의 비가 내릴 때 뭐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런데 저는 이 자리 말고 저쪽 갈라디아에 그쪽에 가 있겠습니다. 거기가 내가 하기가 너무 편하고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보단 저기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하면 할 일도 많고 제가 거기에서 쓰임받을 게 많다니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어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하고 일을 해라.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뭘 하기 위해서 예를 쓰지만 아닌 것은 안 되게 만들고
될 것은 신기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예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길은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길이에요. 반드시 후회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거 가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예, 너무 좋은 곳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다라는 거.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장사해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마음이 늘 여기 있어. 이상하게 마음이 여기 있어. 그럼 거기서 해야 된다라는 거. 재개발이 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땅에서 뭐 석유가 나오든지 아무튼 벼락을 맡은 뭔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있어야, 예,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 아무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답답하셔. 이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아시아 가서 복음을 왜 의도가 너무 좋다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간다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뭐 사업하려고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의도인데 못 가게 하니까 못 가게. 그래가지고 막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도 답답하시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유럽. 아시아 건너편 유럽. 우리는 지금 아시아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더니 하도 답답하니까 밤에 환상을 보내가지고 우리 유럽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거기 가가지고 할 일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가라고 한 곳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건 자기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갔다 왔는데 오늘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간증하시는 분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그 북한에 보면 기쁨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김일성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이니까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실력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실력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야, 참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참 은혜로운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엄청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성형 수술 하시죠? 예, 성형 수술 하시죠? 예, 성형 수술 왜 합니까? 물론 의학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뻐지려고 성형 수술 하잖아요. 집사님 이뻐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이뻐지려고. 근데 이분은 성형 수술을 못생기게 해달라고 수술해요. 못생기게. 왜냐? 너무 이뻐. 중국에서 탈북을 했는데요. 예, 북한에서 중국에 탈북을 했잖아요. 바로 잡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잡으러 오는 사람이 이 여자는 멀리서 봐도 아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나를 전혀 이 얼굴 모양 안 나오게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서 굉장히 못생긴 여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의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렇게 고운 얼굴을 남들은 이쁘게 하려고 하는데 왜 못생기게 해달라고 그러냐. 아예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나 이 얼굴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얼굴을 진짜 못생기게 해놨어.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분 앞에서 바로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기쁨적으로 우리가 TV에 나오는 보면 엄청 예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전혀 아니야. 예. 그냥 뭐 못생겼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런 분이야. 근데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너무 이쁘신 분들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면 주여 조금 이쪽에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예, 아무튼지 보도록 아무튼지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제 불러가지고 순종하였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오늘 들어보세요. 내가 나중에 유튜브 그거 알려드릴게요. 순종해가지고 중국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즉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도 뭐했냐? 지금
마게도냐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주시오라는 밤의 환상을 듣고 그렇게 가고자 애썼던 아시아의 길을 포기하고 그리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면 뭐 누가 뭐 막 기다리고 마중 나와서 아이고 바울 선생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11절입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봐보세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바로 네아폴리로 가가지고 바로 빌립보에 들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보통 가면 5일 걸릴 거리를 이틀 만에 간 거예요. 예. 아니 얼마나 급하셨는지 몰라. 우리 가면 엄마들이 애기들 심부름 지킬 때 너 한눈 팔지 말고 빨리 곧장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데 들리지 말고 PC방 들리지 말고 곧장 가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급하셨어. 그래가지고 곧장 빌립보로 가게 해가지고 빌립보에 이르니,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니라. 자, 로마의 식민지고 지금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성에서 첫 번째 성이 처음 만난 성이 아니라 제일 큰 성, 제일 첫 번째 가는 성이다라는 것이다. 서울, 대한민국도 제일 으뜸 도시가 서울이잖아요. 저 남쪽으로 가면 뭐 부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으뜸되는 첫 번째 성, 바로 그 빌립보 성에 딱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갔더니 원래 보통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동네 사람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네, 회당을 만들어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 모임 공동체가 있으면 바울이 가가지고 아이고 나 왔습니다 하면서 당신들 하나님 믿지요? 예, 믿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분을 믿는데 우리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복음을 전하랍니다. 이러면 되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강가에 가가지고 어디 기도할 데가 있는지 하고 갔는데 여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모르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지금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요. 문밖 강가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통에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여자가 있네.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해서 만나보니까 그 여자가 옷감 장사래. 예. 그런데 옷감 장사인데 이름이 루디아래. 여기서 사실 루디아라는 거는 이름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청주댁, 뭐 순창댁 그런 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무튼지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과 만나게 해줬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음, 이거 얼굴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이 지금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 마음이 싹 열려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수란 분이 있었구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이 여자가 뭘 한 거예요? 이제 구원을,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가. 자, 그래가지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내 집에 들어오시오. 우리 집에 와서 며칠을 좀 머물다 가시오.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루디아는 강가에서 빨래하러 갔다가 저 바울이라고 하는 급하게 온 사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뭐예요?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시아에 가고 싶다니까요. 가지 마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누구를 사용하신 거다? 루디아라는 여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만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그냥 안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그냥 만남이 아니잖아요. 노사연의 만남처럼. 할렐루야, 권사님. 예. 다 만나보면 사연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문제를 기억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면 만나게 하신 분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들어 쓰실 계획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나 여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데 옮겨 다녀. 절대 그런 사람 보고 복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동안에 이곳에서 쌓아놓은 그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감정과 뜻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귀 쓰일 사람을 반드시 흔들어서 뽑아서 버립니다. 네,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도 시험 들어가지고 저 사람 뽑아서 다른 데 보낸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자, 루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빌립보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빌립보라는 교회가 성경에 나왔어.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예, 예.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봐보세요. 처음부터 뭐 1000명, 10,000명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명의 또 2명의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고, 그런 사람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 우리는 그냥 만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예?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거저, 예, 하는 인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특별한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 이제 본문이 다 돼서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편지를, 저 멀리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그대 내 마음으로 너무나도 생각만 할 때 기뻐하는 이 편지, 그리고 나와서 이제 뒤부터 이제 빌립보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도 내 가족과 형제 이상의, 그냥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 그래, 나는 꿈꾸는 베델교회의 루디아가 아닌가? 나는 루디아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앞으로 창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겠지. 주여, 그 계획이 이제 열매가 맺고 빛을 발하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들어 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그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활짝 열린 것이죠.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와 축복을 부으시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붙잡혔구나. 오늘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히신 분이 되었으니까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를 한 곡 하고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자.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니까. 일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보내야 돼요.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주여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주여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죄는 애백힌 묘체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주여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노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죄는 애백힌 묘체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